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좀 와가지고 어떠세요? 비 오래간만에 왔죠? 비 오면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아,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저는 그 비 오는 날만 되면 사실은 좀 운전하는 걸 좀 꺼려 합니다. 제가 딱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영화를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딱 하는 순간에 뒷바퀴가 이렇게 아주 두꺼운 그 박스 같은 거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돌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또 반대로 돌더군요. 반대로 돌고 해가지고 옆에 보도블록에 딱 바퀴 두 개가 딱 꽂혔어요. 그래서 넘어가진 않고 딱 섰어요. 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은 운전을 못 하겠더군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제가 조심해야지, 조심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하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을 또 그거에 다 적용해 보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번 주간에는 머릿속에서 막 모든 것이 다 경계선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식사 끝나고 났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한별이가 지금 얼굴 이쪽하고 막 두드러기가 많이 났대요. 근데 어제부터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그 장모님 댁에 제 아내하고 아이 둘이 이제 차 타고 갔는데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 안에 있던 방향제 같은 거 있죠? 그걸 만진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막 두드러기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제 샤워시키고 그래서 좀 많이 나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괜찮았고, 근데 지금 전화 왔는데 점점 또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럼 지금 병원이라도 좀 가봐라. 그랬더니 지금 다 끝났죠. 그래서 내일 이제 저보고 오전에 좀 병원 갔다가 유치원에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마음이 벌렁벌렁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죠? 좀 전에 밥 먹을 때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먹었거든요. 근데 전화 한 통화를 딱 받고 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 아이 얼굴이 막 극대화되면서 거기에 막 점난 게 막 생각이 되면서. 근데 이번 주 우리가 또 경계선 배우니까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봐, 이게 내 문제야, 우리 와이프 문제야, 아니면은 한별이 문제야? 그죠? 좀 이따 이제 같이 말씀 나눌 텐데,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유권이 누구냐, 문제가 이거 누구 거냐, 그죠? 1차적인 문제는 한별일 거예요. 근데 당사자인 한별이는 사실은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은 뭐가 낫거나 말았거나 관계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한별이를 보면서 막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 제 아내의 걱정이 저한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내일 병원 데리고 가, 그리고 지금 아주 신나게 제 아이들하고 놀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걱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감정의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제 아내 걸 제가 받아가지고 제 걸로 취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라고요?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정형외과 가봐야 별로 안 느려봐야 몇 개 안 돼요. 근데 한 자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저는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드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아프고 뭐가 났는데 주님, 제가 여기서 막 걱정을 한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해서 한별이에게 전혀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 하나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별이가 제 아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이가 지금 막 났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마음 편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 문제구나.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내 책임은 전혀 아니에요. 물론 제 아이기 때문에 제 안에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거기까지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강의까지도 막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미 저는 제 책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한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기쁨이 다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매일 물에다 못 타나 봐요. 매일 색깔이 아주 뭐 희한한 색들이 나오는데. 자 20절부터요 2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얘기들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학원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거. 근데 성경에도 그런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을 줄이야.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빈손으로 온 것 같아요. 이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절하고 이제 청하는데 딱 보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시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죠? What do you want?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아주머니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치맛바람? 예. 치맛바람이 맞죠? 치맛바람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걸로 생각해 볼 때 이 지금 두 어머니는 어떤 걸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갔어요. 그죠? 이 어머니는 지금 사실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도시락 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넘어가서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근데 예수님이 가만 보시니까 지금 사실은 정말 왼쪽에 오른쪽에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누가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야고보의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제가 주님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주님 나라, 주님 뜨실 때 제가 여기 앉고 또 제 동생 여기 앉고 그러면 안 될까요? 예,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물어보는데 뭐 죄 되나요? 그죠? 궁금하니까. 자기 안에 원함이 있으니까. 우리 욕구 배웠잖아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건 뭐 예수님 마음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의 두 아들들이 그 욕구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양말 집어 던지고 진짜 지겨워 죽겠어. 내 위에 8명이나 있어. 힘들겠어 이거. 그래서 엄마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힘들겠어. 딴 사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 가만히 있대. 걱정하지 마. 너나 알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딱 가는 거예요. 모르죠 뭐. 그 시루떡 같은 거 준비해갖고 가시는지 뭘 해갖고 가시는지 한번 가서 일단 제자들한테 싹 돌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삼각관계. 또 뭐 이상한 삼각관계만 생각하시나 본데 삼각관계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있는 그 사람하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와 필요들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제3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들어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구하게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구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야, 니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큰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자녀들의 문제를 어머니가 다 책임졌어요.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뭐 조금 남으시면 그 뒤쪽엔 저를 뭐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뭐 구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삼각관계를 만들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또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또 이쪽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계속 관계가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삼각관계는 어디에나 있어요. 가정 안에도 삼각관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나랑. 그죠? 나랑 아빠랑 가까워지면 엄마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엄마랑 가까워지면 아빠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삼각관계는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그 삼각관계는 건강하게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시켜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네들한테 니네가 지금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바로 얘네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입구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거는 니네가 넘어갈 수 있는, 니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니네 한계를 넘어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오버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또 한 장면이 더 나와요.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왜?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딴 형제들도, 딴 애들도. 기회를 보고 있는데 선수를 딱 쳐버린 거예요. 마음 무지하게 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들어줄지 모르잖아. 그래도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주면 10명은 지금까지 집두절도 없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잖아요. 열받는 거예요. 여전히 이 10명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 한계를 넘어가. 그러니까 분개하고 아우 저거 내 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주님께서 한계를 주세요. 24절부터 28절을 쭉 내려가시면 너희 사이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니네가 왼쪽 오른쪽 앉고 싶냐? 그러면 그것의 한계를 너희가 넘어갈 게 아니라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것이다. 욕이 되자 말이 꼬인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를 아펜젤러가 세웠거든요. 감리교 선교사. 그래서 크고 작은 남을 섬겨라. 저희 학교 표어 같은 거.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우리의 한계, 제자들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넌 이미 큰 사람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들이 너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어제 우리가 무반응할 차례죠. 무반응. 예, 무반응 얘기. 반응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울타리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입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가면 이 부자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젊은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어느 지체가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그죠?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다른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는 율법학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설명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이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러죠. 저는요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네 재산을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날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반응이었냐면 무반응 또는 적은 반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는 거예요. 그죠? 과부가 랩돈 2개를 집어넣는 거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랩돈을 2개 집어넣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죠? 과부가 랩돈 2개를 집어넣는 건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신을 극대화하고 자기 삶에 가장 넓은 경계선을 치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돈을 2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좁은 울타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할 줄 모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경계선의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거다. 경계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경계선 문제가, 경계선이 된다. 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이 밑에 바로 나옵니다. 2가지 종류의 모습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첫 번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중심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너무 몰두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아주 작게 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많은 필요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돼요. 대부분 교회들은 어떤 선교단체하고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들은 연령대가 0세부터 7, 80대까지 있어요. 아주 다양해요. 그죠? 그리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필요도 다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체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예요. 그냥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그냥 가족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 직업적인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든지 어떤 거든지 관계없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에게만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는 경계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큼 배웠느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니디가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판단하거나 쟤는 훈련이 전혀 안 됐어. 쟤는 이번 기회에 배워야 돼. 그냥 냅둬.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배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죠? 또는 자기 것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특별히 플로잉 한다 그러죠. 여러분 플로잉 하죠? 나누죠. 나누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재정을 배우는 기간에만 진행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훈련은 재정에 관한 훈련인데 그 재정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지혜롭게 경계선을 설정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삶에 성숙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재정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마 몇 년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질 않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시계도 막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오만 가운데 돌아다니고 나중에 누가 보니까 내 시계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넓은 경계선을 가지고 내 책임의 한계를 넓히고 사랑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누구에게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도 서로 헌금하나요? 받고 싶기만 한가요? 예. 헌금을 이제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헌금을 딱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러고서 나는 맨날 걸어다니고 굉장히 배고파하고 난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근데 헌금 받은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람들 불러다 파티하고, 그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두고 보자. 다시는 안 한다 내가. 그죠?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뭐 헌금은 전혀 안 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저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경계선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나눴어요. 그러면 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나눠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술을 사 먹든지 아니면 나도 없는 컴퓨터를 사든지 나는 걸어 다니는데 차 뽑아가지고 다니든지 그건 나랑 전혀 관계없는 거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루는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죠? 헌금한 사람은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헌금 받은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거라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랜저를 타든지 벤츠를 타든지 관계없다.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든지 사실은 받을 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줬는데 내가 받을 걸 기대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갈등 관계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자, 이 경계선에 대한 얘기할 때, 이 경계선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그러면 내 삶에 적절한 내가 경계선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에 보시면 느헤미야 6장. 이제 월요일 날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지으려고 염탐하고 정탐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람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성벽을 만드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어쭈? 쟤네가 좀 뭐 하는 거야? 야, 저 성벽 생기면 우리 좀 피곤하겠는데? 우리가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랑 좀 만나자. 너 만나가지고 우리 좀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5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느헤미야에게. 5절에 보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란 말이요. 지금 이 아람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은 성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느헤미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왔네요. 우리 이웃이니까 우리 좀 만납시다. 만나서 우리 집들이도 좀 하고, 그죠? 얘기도 좀 하고, 내가 이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거든요.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라고 가문이설로 속여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 만나러 가면 저 사람이 날 죽일 거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내가 지금 성벽 만들고 있는 이 일, 이것이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내 삶의 지금 경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들어오려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 미안해요. 나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느헤미야는 2가지 효과를 얻어요. 한 가지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받았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시간들을 지금 조절하셔서 TDC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실 거예요. 맞나요?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한 가지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면, 경계선을 설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에 사실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명분이 있어요. 그죠? 내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걸 시키려고 할 때도 평소 같았으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해줬을 텐데 아니요. 지금 제 우선순위는 이거거든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심지어는 뒤쪽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성벽 쌓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이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벨론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며 꾸며낸 것일 뿐이요. 자기 신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가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자기가 자기 삶의 한계를 계속 거어왔어요. 거어오다가 이제 정서적으로 완전히 몰렸어요. 또는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힘이 들게 됐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게 됐어요. 어쩌면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내 죽음에 대한 위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랬더니 누구에게 그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분에게 이제 넘기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그분에게 넘기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넘기니까 그가 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완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일 처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성벽 짓느라고 딴 걸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옛날이 좋았어. 너 요즘 뭐 배우러 다닌다더니 너 좀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해요. 그죠? 가정에서도 이제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도리어 건강해질 것 같았는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특정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모빌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빌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그 모빌 중에 한 모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 원하지 않는 다른 모빌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게 돼요. 나는 내가 움직이려고 결정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성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 보면 경계선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이기적인 사람이 하는 거야. 그죠? 또는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하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관심을 쏟으면서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타리를 쌓는다고 해서 갑자기 타인 중심적인 사람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도리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야, 너 어떻게 이 동네 이사 오고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한번 하자 그러는데 내려오지를 않냐? 야, 너 진짜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아주 웃기는 애구나. 그래, 네가 이 동네에서 잘 살아보자. 뭐 5만 가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할 때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안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불순종의 표시다. 그죠? 울타리는 불순종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뭐 5만 가지 걸 다 해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항상 분위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를 다 그렇게 조성해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 조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 일에 참석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계선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정말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 이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곧바로 전화 옵니다. 아유, 그 재직이 하셔야죠. 그죠? 이 불순종, 꼭 나오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마쳐요. 마치고 나서 아무런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워크를 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봅시다. 불순종, 왜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불순종한 것이다. 그죠? 내면적으로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외면적으로 예하고 순종하는 건 이미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본살라 바치는 제사. 내가 그런 걸 너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 그죠?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뭐 어떻게 드러나는 거,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울타리를 건설하면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우리는 예라고도 말할 수 없는, 다시 옛날의 그런 상태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불순종의 표시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항상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겉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불순종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권위자가 무슨 얘기하면 기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많은 경우에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하고 동기종창인 것처럼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설정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자꾸 경계선을 설정하고 건강해져 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을 설정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해요. 예스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훨씬 건강해져 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항상 그 교회 분위기가 푸시했어요. 교회에 뭔가 주일학교, 뭐 물건을 사야 된다거나 어디 가야 된다거나 하면 항상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것이 짐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 그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는 여전히 없어요. 왜?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만 하도록 했어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려고 한다면, 앞으로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분위기 싹 하셨죠? 사람들 다 뒤집어졌죠? 열 받았죠?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까지 내가 십몇 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리고 좀 있으면 난 장로 될 건데. 그죠? 그러나 룰이 바뀌었습니다. 룰이 바뀌었어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고 룰을 다 바꿨어요. 곤란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있어요. 일하기 싫으신 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하시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광고 한번 하고 그냥 벽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사람들, 헌금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쓰면 돼요. 그죠? 돈이 모자라요? 안 사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 봉사할 일들이 있는데 안 해요?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럼 누가 해요? 교역자들이 가서 하면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죠? 그거 일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거나 그 일 안 한다고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을 조종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세미나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선교단체에서 세미나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원하는 사람들이 와 앉아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오질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와요. 그래서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본인들끼리 떠들다 갈기도 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앉아서 집에서 주무시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냥 주무시기다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 안에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푸시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울타리는 불순종의 표시가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뭐요? 내가 경계선을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게 될 거야. 그죠? 아까 우리가 보셨던 예수님과 청년의 분위기. 예수님하고 청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 가서 부모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가서 네가 가진 걸 팔아.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거 걔가 가진 거 다 팔으라 그러면 어렵겠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 네가 가진 것의 80%만 팔아라. 그럼 괜찮지 않겠냐? 그럼 서로 이렇게 딜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적절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적절하게 필요할 때 되면 그 재정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12제자가 굉장히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도우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재무 담당 이사거든요. 회계를 담당했다고요. 회계를 담당했다는 건 그만큼 그럴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죠, 병자 고치죠, 5만 가지 다 하는데 자기 아들이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감사 표시했겠죠. 고맙습니다. 이러시지 마시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흘러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좀 더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본인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떠나게 됩니다. 그죠? 떠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설정했던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떠나버리는구나. 이거 관둬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2명 남았는데 하나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경계선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경계선을 그었을 때 그 경계선을 조절할 만한 자기 안에 건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경계선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건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줄 거야. 이게 우리가 또 많이 있는 얘기죠. 내가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혹시 누가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 리더가 상처받지 않을까?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죠. 내가 꼭 차가 필요한데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차를 빌려달라고 그래. 갈등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미안해, 내가 써야 돼. NO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중 8구는 관계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차를 빌리러 왔던 그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어질 때 내가 말하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가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스라고 하는 건 상대의 결정이지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경계선이에요. 그죠? 근데 나랑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상대가 노라고 말할 때 우린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누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예스라고 생각했는데 노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상대는 분명히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스를 할 수 있고 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있으면서 아내에게 여보나 물 한 잔 줘. 똑같이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데 물 한 잔 줘. 평소에는 아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물 가져왔는데 그날은 굉장히 재밌는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여보, 나 이거 봐야 되겠어. 그럼 남편이 화가 나겠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가서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언제나 예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전에는 이 아내가 항상 그렇게 예스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욕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저걸 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노라고 말했어요. 근데 노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경계선은 아내까지도 다 포함한 거였는데 그 경계선에 선이 그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나한테 상처 줬어.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버릇이 꼭 그 화장실 옆에다가 옷을 벗어놔요. 그래서 이상한 버릇이 있죠. 집에 가면은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놓잖아요. 벗어놓으면 세탁기에 갖다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고 꼭 이 화장실 옆에 이렇게 쌓아놓는 버릇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죠.
계속 그렇게 하면 빨래 안 한다. 야, 무슨 소리야. 에이, 여기서 고기인데 그냥 갖다 넣으면 되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 그렇게 하긴 싫고, 나는 뭐 내 버릇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줘. 빨래 안 해준다. 아, 여보 그러지 마. 아이, 우리 사이에 그럼 되겠어. 해줘.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안 해주겠어? 그죠? 근데 바로 안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제 아내가 경계선을 딱 걷어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놔? 그럼 빨래 안 해. 저는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부부간에. 저는 좋은 식으로만 항상 사용하는 거죠. 그 경계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다 주워다가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거 하면 사실은 열매는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그 깨끗한 옷들 입을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도리어 제 한계를 알게 됐어요. 어허? 이거구나. 이거 내가 갖다 놔야 되는 거구나. 그죠? 갖다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방어하는 도구예요. 근데 울타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냐 하면 벽이에요. 근데 울타리는 방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격적으로 올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울타리를 내가 설정한다면 이건 내가 화났다는 표시야.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울타리를 딱 설정해요. no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 화났나 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죠? 제가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얘기했죠.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이고요. 은혜 없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제 점점점 책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대부분 주변에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죠? 왜? 전에하고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져요. 지금 네 모습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네 모습이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울타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어떤 정서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는 내 소유권과 내 책임의 한계들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울타리를 설정하는 것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는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울타리가 죄책감으로 여겨지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주고받는 것을 자기 삶 가운데 보통 일반적인 법칙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받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라오면서 많은 것을 공급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노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했는데 내가 그럼 이제 섬겨야지. 근데 그 태도는 사실은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죄책감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건 어떻게 비롯되는 거냐면 선물이에요.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간, 돈, 사랑, 이것은 다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물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그 칭찬을 여러분들이 딱 듣고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받았어요. 근데 상대가 막 화가 나. 보글보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상대는 아유 아니에요. 겸손하게 다시 되돌려주고 당신이 더 잘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길 기대하거든요. 그죠? 근데 딱 듣고 아유 고맙습니다. 뭐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우 제가 수고 많이 했죠. 그럼 상대가 막 화나기 시작해요. 왜? 본인이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도 그러한 모습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있나요? 하나 더 있나? 예. 이 영원한 것이다. 울타리에 대한 이 편견 중에 울타리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가 영원한 것이긴 한데 어떻게 영원한 거냐면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 있을 때 울타리는 요만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만큼 울타리를 세울 수 있어요. 더 성장하고 나니까 이만큼 울타리를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울타리는 영원히 존재하긴 하는데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썼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확대하는 거다. 그죠? 내 자신을 점점 넓혀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계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경계선은 점점 더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아분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뒤쪽에 나올 건데 이 자아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가 이 자아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분화의 수준은 개인의 경계선이 침투성인가 혹은 불침투성인가에 달려있다. 내가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경계선에는 이 성벽에는 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적절할 때 들어올 수 있고 적절할 때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내 자아분화의 수준이다. 또 자아분화는 개인의 성숙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계선과 자아분화를 놓고 볼 때 자아분화의 한 파트가 경계선일 수 있다. 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할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경계선에 대한 편견들이에요. 뭐 이거는 문자적인 표현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올 때 어디더라? 88에서 어디에서 빠지냐면 이수교차로인가요? 거기서 빠지게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길어요. 거의 여의도 쪽에서부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2.5km 이상 되는데 계속 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쪽 줄에 서가지고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쫙 오다가
쫙 가다가 퍽 끼어드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 길을 비켜주지 않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비켜줄 수 있어요. 보면 어때요? 근데 제 뒤에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길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전 그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편이고 그 사람들이 딴 길로 갈 수 있게. 그럼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다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뭐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길을 몰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요. 그죠? 줄 서서 가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빨리 가고 다른 사람들은 더 늦게 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또 어디입니까? 음식점 가면은 좀 기분 나쁜 데가 그런 데 있어요. 많이 가면 통일하라고 꼭 그러죠. 통일하세요. 아, 그래야 빨리 나옵니다. 누가 빨리 나오지? 빨리 안 나오면 어때요? 그죠?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꼭 그거 먹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만 가지 시켜놓고 짜장면 5개요.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것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 시키면 아니요, 저 이거 먹고 싶은데요. 아유, 별나.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날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있는 패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경계선을 설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회복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내 안에서 잘 반응하게 되어질 때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그냥 쭉 적으세요.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자, 경계선 세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게 누구 문제냐? 내 거냐? 저 사람 거냐? 딸이 종종 늦게 일어나서 통학버스를 놓치고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조른다. 누구 문제예요? 딸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물론 매일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혼나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딸에게 있어요. 그럼 이 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늦게 가서 혼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라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자녀가 기타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가 새로 배운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제 아이 한비치가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수업 시간에도 노래 불러요. 아니 거의 24시간 아주 노래를 달고 살아요. 와요? 그거 아주 고통스러워요. 운전하고 갈 때도 걔가 좋아하는 그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틀어놓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빛, 아빠는 지금 이거 듣고 싶지 않거든? 아빠 딴 음악 듣고 싶거든? 딴 테이프 좀 들으면 좋겠거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이거 해야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딜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좋아. 지금 갈 때는 한비사 네가 원하는 걸 들어. 대신 노래하는 건 안 돼. 그냥 듣는 거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빠가 듣고 싶은 거 듣자. 오케이 하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수 없어. 컴퓨터 할 수 없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못해. 물론 대답은 좋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제 아내가 원하는 걸 들으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난리를 쳐. 좋아.
그리고 집에 가서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안 돼요.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근데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그 경계선에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자기 때를 알게 돼요. 그죠? 자기 때가 어느 때인지. 그죠?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죠? 보통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나쁜 선생님들 아니시는 거? 그래서 누구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구분할 능력이 생겨야 돼요. 누가 심은 거냐?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조장이시거나 간사시거나 어떤 그룹들을 맡고 있을 때 특정한 기간 안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다 이걸 해내는데 한 사람이 그걸 못 해내요. 그러면은 필요 이상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못 따라온다고 해서 더 성숙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리어 이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있나? 그 사람에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상대가 거절해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고 한 2주 지나면 이제 집에 가겠죠. DDC 나와서. 도움조차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결속 관계를 찾는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원 그룹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랬죠? 예, 여기요. 뭐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여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딴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그룹 안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오버플로잉 해야 돼요. 그죠? 여기마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사랑을 경험해 보겠어요. 그죠? 예.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같이 서 주세요. 그죠? 버든과 로드 얘기했잖아요. 자기 짐과 다른 사람의 짐. 자기 짐은 그 사람이 지게 하고 같이 지어줘야 될 건 같이 옆에서 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속관계라고 하는 건 보통 0세부터 3세까지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되느냐? 분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뭐죠 이게? 어파트가 무슨 뜻이죠? 즐거운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뭐로부터 떠나 분리된 그런 거잖아요. 분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이전에 어떤 것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어파트를 할 수 있어야 어파트를 할 수 있다. 주로 이런 쪽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빨리 오시나요?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과 충분하게 결속된 관계를 형성해야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경험이 있어야 독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을 수도 없고 안길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무조건적인 관계들, 무조건적인 용납, 사랑 이런 것이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지원그룹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 장점은 뭐냐? 내가 동의하는 건 뭐냐? 싫어하는 건 뭐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 나는 부정하는 거 싫어. 그죠? 내가 어떤 것이 싫은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들, 그죠? 저널 같은 데다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뭐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누구든지 자기가 좋다 그러는 건 나도 좋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 강의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속 의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내 삶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경계선을 침범했던 사람, 그죠? 내 것을 손상시킨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근육과 아니오를 받아들이는 근육을 개발한다. 아주 중요하죠. 아니오라고 말하는 근육과 아니오를 받아들이는 근육을 개발한다. 이게 그 진리 근육하고 비슷한 근육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있죠. 그 근육들은 굉장히 쓰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헬스클럽 처음에 가서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 움직이면 막 굉장히 아파요. 며칠 동안 막 뻐근해요. 그죠? 똑같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근육도 우리가 잘 쓰지 않았다면 그걸 다시 쓰기 시작하려면 굉장히 뻐근하고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노라고 말할 때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 예스를 하도록 만들 수 없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랐던 그 삶의 배경들을 보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오를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왠지 아니오를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왠지 아니오를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섬기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자꾸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뭔지, 가고 싶지 않은 음식점은 어딘지. 그렇죠? 부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같이 자고 싶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같이 자고 싶지 않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입니다. 결혼해본 분들은 아세요? 이게 뭔지. 그죠? 예.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여성학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데 부부 안에서도 사실은 성적인 학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요구하는 것. 그건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가능하면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할 때 지금 아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싫은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용기를 내서 아니요까지는 했어요. 아니요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를 다는데 막 되도 않는 데는 이유를 막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가 좀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덜 상할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왜 아닌지, 왜 그런지. 그죠? 군대 가가지고 참 많이 얻어맞았어요. 제가 병장 3호봉까지 얻어맞았거든요. 이유는 하나, 예수 믿는다고. 제가 예수 환자였거든요. 전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위치 이동하라 그러면 절대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위치 이동이지만 제가 볼 땐 도둑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대가는 뭐였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무슨 그때는 제가 89년도에 군대 갔는데 여전히 구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대에. 저는 절대로 제 후임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때릴 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은 제외됩니다. 특히 조그만 애들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훈련 차원입니다. 학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경계선에 한 파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미국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절대로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절대로 아이들 때려야 된다.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개예요. 여러분 좋으신 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10중 8구는 때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진 그 경계선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제대하던 사람들이 다 제대하면서 동일한 말을 했어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전 그거 하나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날 때리고 고통 주고. 군대 오기 전에 나 청년회 회장이었어. 미안해. 이러고 나가고. 그죠? 이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어디에요? 논산에 있을 때부터 이 군종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백으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병장이 3호봉이 돼가지고 군종병이 될까 했는데 또 별백이 들어와가지고 또 뒤집었어요. 근데 그 별백이 개판 쳐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 6개월 군생활이 된다. 군종병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안 해도 사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죠? 어쨌든 그런 거. 뭐 얘기하려다 지금 이 얘기를 했나? 그죠?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할 수 없는지. 왜 할 수 없는지.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 적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 불안과 공포가 있냐면 자고 있는데 총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 밤에 이렇게 내무반에서 뭐 하는 거죠? 그거? 이렇게 서 있는 거. 불침번.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맞는 걸 제가 막 봤어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을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잘 제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계속 가해오지만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갖게 돼요. 제가 논산에서 8주를 있었거든요. 원래 6주 있어야 되는데 노는 날이 하도 많아가지고 8주 있었어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제가 8주 동안 성경을 8번 읽었어요. 예.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4개 중대였어요. 소대장하고 교관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8명이었는데 그중에 6명이 예수 믿었어요.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전도하고 그냥 진흙탕을 막 헤매면서 쉬는 시간에 무조건 성경 읽고. 그죠? 나중에는 너무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보초도 아닌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근무 시간 아닌데요? 나와 임마. 딱 가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불침번 경계시켜놓고 들어가서 야 네가 믿는 예수 얘기 좀 해봐. 거기서 성령세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선을 잡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선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닌 거구나. 상대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비난하기를 중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이다.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삶을 몰고 가면 그것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긴 정말 그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를 중지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 모임 안에서나 부부 안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가 7시에 퇴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난하기를 중지해라. 자, 그 다음에 희생양 만들기를 또 중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만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양이 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수용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종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 그것은 내가 결정한 의견만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혼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것이고 내가 나 되는 것이다. 자, 비슷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이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정직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세우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단체 학교들을 가보면 제가 그런 유사한 상담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상담들이냐면 특별히 그 간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상담들이에요. 뭐냐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학생으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위탁을 합니다. 간사가 돼요.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자기 삶 안에 있는 죄도 다루고 상처도 다루고 삶의 습관도 다루고 훈련되어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사가 됐는데 여전히 자기 삶 안에 남아있는 많은 습성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릴랩스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쓰러져요. 그죠? 내가 분명히 다시는 6개월 끝나고 나면 나는 완전히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모습이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근데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러냅니다. 서로 다 나눠요. 그리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6개월 지나면 다 헤어질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간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는 그 6개월 동안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감추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속해 있는 간사들 다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심스도 바르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삶이 많이 다뤄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TDC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직해져야죠. 내가 지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간사님들, 여러분의 리더들 찾아가서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얘기하면 당장 내일 그만둬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세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죠? 내가 내 상처와 죄를 즐기면서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계속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집에 가도록.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 닮고 싶고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태도와 동기는 있는데 육신은 원하는데 아니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혼자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장담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누잖아요. 10중 8구는 나도 똑같아.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거기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나도 모르게 외식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죠? 자꾸 내 마음을 깨야 돼요. 내 마음을 깨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전혀 관계없다.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사실은 그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하면 나는 담을 쌓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경계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다. 왜곡된 생각들이 머리 가운데 가득 들어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계를 인식하고 경계선을 설정한다. 한계가 어디냐? 아까 어느 분 질문하셨죠? 한계가 어디냐를 인식하고 경계선을 설정한다.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딱 걷어요. 딱 걷고 나서 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가벼워.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넓히는 거예요. 뭐 해보니까 어이구 이거 오바야. 내가 너무 힘이 들어. 그럼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본인만 알아요. 주변에 누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닌 거예요. 기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수준이니까. 그렇죠? 자기 수준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는 없다. 한계를 인식하십시오. 한계를 인식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라.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느렸다 줄였다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워라. 실패로부터 배워라. 실패는 우리를 정말 배우게 하는 아주 좋은 고난과 더불어서 실패는
우리의 삶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승승장구해서 밑바닥에서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영웅이 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패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머물러 실패를 즐기며 실패에 뒹굴며 그러다가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죠? 인생은 다 실패해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쓰레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인내한다. 경계선은 너를 잃지 않고 내가 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너를 잃지 않고 내가 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경계선은 나 자신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참되게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고 많이 실패하실 거고 나는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벽이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가피해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가운데서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걷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걷는 걸 배워나가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처럼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불 받았더니 그 다음에 다 됐더라. 저는 여기에 은혜 받는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사실은 심은 것 없이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거.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돛 닦았더니 어느 날 산신령이 됐더라. 그죠? 그리고 내가 계룡산 가서 몇 년 했더니 이제 비밀을 보게 됐더라. 뭐 이런 거. 괜찮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One day at a time. One step at a time.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삶이 이미 많은 시간에 진보와 성장이 있게 되어졌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러하면 이런 경계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흔히 종속 의존성, 코디펜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졌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주게 되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7분. 예. 잠깐만요. 예. 왜냐하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시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경계선은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뭐랑 싸우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600년 역사하고 싸워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유교 문화 600년과 하나님의 경계선과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왜? 유교 문화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키면 하고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뭐 이런 분위기. 그죠? 남존여비. 그죠? 남자가 존재하는 여자는 비참하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빌을 하나 움직이는데
세상 전체가 움직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때 안 되면 우리 아들 때 하고, 우리 아들 때 안 되면 그 밑에 하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시작하시니까 마무리하실 거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룹 안에서 이제 뭘 배우셨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서 적용하시냐면 여기서 적용하세요. 딴 데서는 힘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경계선에 대한 편견들 많이 나왔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을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 보세요. 아마 일주일 만에 완전히 왕따 되죠. 예. 그래서 작은 거,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농담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딱 부임하셨어요. 딱 부임하셨는데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엄한 데 있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어요? 피아노 옮겼어요. 그 다음 주에 잘렸어요. 그 목사님. 왜? 감히 그 피아노를 옮겨? 저 피아노는 김 권사님이 언제 한 그 피아노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저걸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남편인 장로님이 회의해가지고 쟤 안 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 딱 오셨어요. 딱 보니까 갖다 놨어요. 제자리에 다시. 이거 엄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루에 1cm씩. 한 주에 1cm씩. 2년에 걸쳐서. 안 잘렸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 나도 훈련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내가 그걸 대처해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건 여기서 기르실 수밖에 없어요. 딴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사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그만 거 하나씩 하시라는 거죠. 남집사님들, 형제님들이 반찬 투정하세요? 해주지 마세요. 반찬 투정하면 해주지 마세요. 네? 지금 감사하게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죠? 그러면 배우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경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죠?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랑 요때 이거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낼게. 지금은 엄마 시간이거든. 엄마가 쓰게 해줘. 그죠? 근데 아이들하고 놀 때도 자기 일하고 자기 일 할 때도 놀고 전혀 구분이 없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 나랑 안 놀아줘. 그러거든요. 누가 그래요? 제 아내가 그런 평가를 들어요. 왜냐면 제 아내는 사실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타임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조금 놀아줘요. 집중적으로 확 놀아주고 딱 빠져요. 그러면 아이들 생각할 때는 우리 아빠는 맨날 나랑 놀아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조금씩. 예. 어쩌라고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예. 뭐 이제 끝났어요. 자, 예.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잠깐요. 질문 안 해주셨던 분이. 예, 미안합니다. 하는데 예.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만약에 벽으로 느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벽으로 느낀다면 벽으로. 예. 10중 8구는 벽으로 느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경계선을 설정했어요. 그 경계선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상대는 그걸 벽으로 느꼈어요. 단기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계속해서 내가 내 사랑과 관심과 이해와 계속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경계선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겠죠.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속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의 형태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예. 그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것을 권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노 했을 때 나는 현재 이 상태가 좋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좋은 것을 권했어요. 예. 누가 생각하는 거죠? 상대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세상 없는 건데 상대가 볼 때는 세상 없이 하찮은 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저런 수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예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기회를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구를 할 때 예. 그게 나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맞는 한해서 그거를 나는 이 사람이 권한 건데 그거는 나 그거 아니야. 그건 너의 문제. 그거는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해야죠. 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그 원칙을 얘기한 의도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지금 누구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혀 다른 게 돼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너 아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근데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 가운데 너 헌금 좀 해. 너 어떻게 그러고 사니?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칼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의도를 싫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해.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내 생각이야? 내 한계를 줬어요. 그럼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내 수용할게 할 수 있어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 선택이에요.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잡님이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그런 형태로 꽈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태도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동기가. 예, 오케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자매님 생각에 그 사람을 위하는 건데 그 상대에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권면, 조언, 어드바이스 거기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나는 푸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거기에는 네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는 푸시당한다는 느낌 받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럼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사람이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되나요? 저 어디 손을 두셨는데? 자매님 손 두셨나요? 누가 손 두셨나요? 예. 조언 중에 예. 여기 조언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조장인데 조언 중에 그래놓고 만약에 이거 뭐야? 아니, 여기 예. 조언 아닌데 조언 중에 예.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 따라와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뛰쳐나가요. 그 자리를요. 그러면 제 상식선에서는 그 자매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예, 예.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자매를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위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근데 그러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풀씨는 아니지만 그 틈을 엿봐서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너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 만약에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학교라면 그 사람이 학교에 들어올 때 결정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 학교에서 하는 숙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팔러시예요. 그죠? 그거를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난 들어와서 개판 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왜? 이미 결정했으니까. 근데 들어왔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하면서 나 좀 냅둬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이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선택권이 그 사람한테는 없고요. 어떤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게 그러니까 되는 잠깐요. 미안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안 한 거예요. 만약에 푸시를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럼 관두면 되죠. 그거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하면 돼요. 자기 돈 내고 와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해가면서 아주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분이 그런 상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힘들다, 저 강의가 굉장히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근데 매주 그러니까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매님, 이것이 지금 우리 학교가 이런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가운데서 이 주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안 하시게 되면 성장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은 학교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기준을 줘야죠. 모르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관두게 돼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훈련하는 그 시간과 틀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질질 끌고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질질 끌고 왔군요. 그렇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끌고 왔으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질질 끌려 왔으니까 당연히 아무런 헌신을 자기가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질질 끌려왔다고 해도 자기가 질질 끌려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신 누가 나를 질질 끌고 왔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미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잖아요. 계속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경계선이 없는 거죠. 경계선 없는 사람들한테는 경계선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학교 경계선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안 건너오면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태도는 뭐예요? 난 정말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는 거 좀 보고 싶어요. 당신이 리더가 되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권면해야죠.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예, 갑시다. 기도할까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겠죠. 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산이 아닌가? 그리고 갈 거냐? 아니면 마음을 바꿀 거냐? 그죠? 본인밖에 결정 못해요. 큰일 났네. 예.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자매님 라스트 원으로. 저기 분노에 대해서 예. 어제는 그 분노를 낼 수 있지만 그 자기 경계선을 침범당했을 때 분노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아까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또 분노를 내는 것은 그거는 나의 영역이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네. 분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 그 분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미 경계선이 침범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한다는 것과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하고 되게 애매하고 그 명확한 구분이 안 가는데. 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예. 그 채찍으로 막 쫓아내시고 화내셨고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성전 바로 바깥에서 깡패가 하나 있었거든요. 채찍을 들고 막 사람들을 좁히면서 분노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죄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나를 학대했어요. 누가 나를 학대할 때 내가 분노했어요. 그럼 죄가 아니겠죠. 근데 그 분노해가지고 내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찔렀다든지 몽둥이로 팼다든지 그러면 이미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하고 굉장히 가까운 영역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결국 태도와 동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해요. 팀 라이 같은 분은 분노 죄다. 딱 결정했어요. 그분 책들 보면 분노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분노에 관해서는 그건 반응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견해가 사실은 좀 있어요. 예. 됐나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려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